우리 중에 그 누구도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대면하여 만난 사람이 없고 만날 수만 있다면 만나고 싶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겠지만 다니엘, 다윗, 바울 그 어떤 성경의 인물도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문화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의 문화와는 많은 것이 다릅니다. 성경 속의 사람들이 입는 옷이 다르고 먹었던 음식이 다르고 그들이 썼던 언어가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같은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공통점을 찾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이 그렇게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완전히 다른 문화 안에서 성경이 쓰여졌지만 성도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옛날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문화 속에서 쓰여진 그 옛날 쓰여진 성경 안에서 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모든 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신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비록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우리가 살지도 않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며 우리의 상황에 맞는 답을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히 더 공감이 가고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많은 것이 다르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며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를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일하실 것을 소망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갔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밖으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신 곳이 광야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데 홍해를 건너게 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지만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것도 경험하게 되죠. 그 과정이 다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독촉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악을 범하기도 합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부족했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저항할 수도 없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야 하는 그 광야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가나안이 나오는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때로는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나만 있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땅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한숨이 나오는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기도 하는 그런 광야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모습과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동시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자신이 주도하진 않았지만 광야에 어느 순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도하고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도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광야 생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 여러 내용이 있었습니다. 많은 규범들이 있었고 지켜야 할 많은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당장 그들이 움직여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바로 움직여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많은 부분을 성경은 성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료와 방법을 따라 성막을 만드는 그 마지막이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애굽 생활에 완전히 젖어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이제는 애굽의 문화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양식을 따라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분명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다 지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중에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성막을 짓는 명령을 다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우리 40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분명 성막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으로 아주 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집중하실 정도로 그 성막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40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그때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황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막 안의 모든 공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못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 수백 번, 수천 번도 모세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귀한 일꾼들이 전담해서 사역을 했지만 모세 역시 그것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며 점검하고 건축의 모든 과정에 함께 했지만 다 지어진 순간 이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당황스러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광야길 행진의 한가운데 있는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바라고 사십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늘 볼 수 있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충분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광야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든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광야 한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충분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회막을 덮었던 구름, 거기에 있던 그 구름은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구름의 의미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구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매일 회막을 덮고 있었던 그 구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라는 것까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단하심, 하나님의 광대하고 위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단하시고 위대하셔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행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통해 분명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회막 위에 덮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는 것으로 사인을 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대단하심,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을 충만한 임재,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충만한 임재로 보여주시는 데서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그의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높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만의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을 넘어서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같은 상황을 민수기 9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시기에 대한 주도권, 그 타이밍에 대한 주도권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더워서 멈추고 싶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더워서 더 빨리 이 길을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최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든든한 믿는 구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광야 한복판에 있었지만 분명하게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내 안에 계시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여 광야 한가운데 마치 버려진 것처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도 든든하게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살펴볼 때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광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발은 광야를 딛고 마음에는 가나안을 품고 시선은 구름을 향하는 삶이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발은 광야를 딛고 마음에는 가나안을 품고 시선은 구름을 향하는 삶이다. 이것이 광야길을 가는 성도의 정체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가나안을 품고 있지만 우리의 발이 광야를 딛고 있습니다. 광야만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또 가나안만을 생각하면서 가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구름을 띄워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넉넉하게 걷게 만드는 것은 만나도 메추라기도 아닌 성막 위에 항상 있었던 구름이었습니다. 약속의 땅만 생각하고 광야만 보고 걸었다면 그 길을 다 걸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워서 목이 마를 때 샘물을 마시고 힘이 날 수 있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여전히 떠있는 구름이었습니다. 광야길이 여전히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구름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광야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힘이 빠지는 광야 같은 인생에 때로는 힘겹지만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누가 우리로 하여금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까? 누가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구름을 통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광야길에서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헤미야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대하셨사오며. 아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광야 같은 척박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은 구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구름을 바라보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광야만 보면 힘이 빠지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옆을 보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풍부하지 않고 편하지도 않아서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지만 구름을 바라보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알기에 눈을 들어 구름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분명히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구름 바라보는 인생은 이 땅의 것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먹을 것이 없고 삶이 아무리 불편하다 할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구름은 떠 있기에 그 구름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모든 올림픽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출전 선수도 많지 않은데 많은 금메달을 따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며칠 전 양궁 남자 단체전 준결승전에서 있었던 일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준결승에서 중국과의 경기 중에 마지막 두 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발 합쳐서 18점만 넘으면 결승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선에 서 있는 김재덕 선수에게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벌이 날아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활을 들고 화살을 쏘려고 하는데 벌이 날아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기 한 마리만 보여도, 파리 한 마리만 보여도 난리가 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김재덕 선수가 중요한 화살을 쏘려고 하는데 벌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재덕 선수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활 시위를 놓았고 벌이 지금 날아든 그 상황 가운데 정중앙에 10점을 쐈습니다. 김재덕 선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선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벌이 있었다. 쫓아낸 다음에 섰는데 벌이 그대로 따라와 입술에 붙었다. 그러나 팔을 내릴 수는 없었다. 벌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관역이 눈앞에 있기에 김재덕 선수는 벌에 쏘이면 쏘였지 팔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구름이 보인다면 때로는 벌과 같은 어떤 것이 우리를 방해한다고 해도 그 구름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벌과 같은 그 우리를 방해하는 것 때문에 더 집중해서 구름을 바라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구름은 뜹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의 회막에도 하나님의 구름이 이미 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오늘 설교 제목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랑할 것이 있었을까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것, 아말렉 군대를 이겼다는 것, 다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 자체가 최고의 자랑은 아니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를 생각할 때 최고의 자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최고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 역시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부와 명예를 가졌을 수도 있고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것을 많이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군대 다녀온 남자분들이 본인의 군대 얘기를 하려면 밤을 새워도 모자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자랑을 하려면 며칠 밤을 새워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자랑할 것이 많아 보이는 삶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다 광야라고 하지만 유난히 우리의 인생은 더 광야 같아서 자랑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그냥 광야를 사시는 것 같은데 내 삶을 돌아볼 때는 그냥 광야가 아니라 너무 광야, 찐 광야를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가진 것도 없고 어떤 면을 봐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인생 가운데 제가 가진 것이 약점이라고 생각됐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배를 마치고 가는 길에 있었던 두 어린이, 초등학생 어린이의 대화였습니다. 제가 그 주간에 그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던 기독학교에서 선교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밤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두 아이가 길을 걸어가는데 한 아이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고일국 목사님 알아? 옆에 있는 친구가 대답합니다. 알지. 처음 말을 걸었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못생기지 않았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두 아이가 걸어가는 바로 뒤에 제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게 생생하게 저한테 전해주셔서 그것이 저에게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외모가 딸릴 수도 있어요. 가진 것이 딸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너무 힘든 광야 같아서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 모두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다른 민족들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내세울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밖에라고 하기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기에는 그 하나님은 너무 완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 되셨음을 기억하며 동시에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최고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하기 위해 광야로 오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에 계속 있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가는 일에 가장 먼저 겪었던 큰 일은 홍해를 건넜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한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1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지금 수장된 건 애굽 군대밖에 없는데 애굽이 난리 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여기까지 순식간에 소문이 다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애굽에서 수백 년째 종로로 타고 있는 불쌍한 백성들, 힘이 없어서 독립도 하지 못하는, 애굽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을 계기로 전세는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게 됩니다.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힙니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게 되고 가나안 주민이 낙담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은 애굽에만 있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주민 여정을 시작했을 때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소문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소문나는 선교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을 만났을 때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집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왜 간담이 녹았는지를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해 주는데요.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제일 처음 밟은 정탐꾼들이 이방 여인인 기생 라합을 통해 이 놀라운 말을 듣게 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애굽 땅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왔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소문나게 되고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선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광야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이 소문이 퍼져나가 우리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비록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자랑할 것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소문나는 그 통로로 선교적으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올여름 우리 교회에서 많은 팀들,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의 자리에 헌신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서 사역하는 팀이 있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강원도 영월과 양구에서 장년들과 청년들이 복음을 위한 수고를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선교 가시는 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다 모든 상황이 여유 있어서 모두가 도와줘서 선교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고 광야 중에 유단히 더 힘든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선교의 자리에 나아가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한 간증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소문나는 그런 선교적인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죠. 누가 광야길을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론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혜의 구름은 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척박한 그런 광야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퍼지는 것, 그 일을 위해 선교적으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일들을 생각할 때는 속이 시끄러운 일도 많죠. 마음이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구름만 바라보기에는 이 땅의 일이 너무 힘겹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은혜의 구름만 바라봄으로 이 아픈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구속한 주만 우리 3절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보이도다.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를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눈을 들어 구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이는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퍼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런 선교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눈을 들어 구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바라볼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광야를 바라볼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정말 여기서 주저앉고 싶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궁금할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퍼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소문이 열방 가운데 이방 민족들 가운데 퍼져나가는 회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힘겨운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구름 바라보는 인생,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퍼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소문이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그런 선교적인 도구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